오늘은 미가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6489페이지에 나오는 한쪽 가로 3번 하단에 나오죠. 선민의 결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럴 때 잠시 그 성경 개론에 나오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나오는 미가서 부분을 잠시 참고하고 넘어가는 또 매우 좋습니다. 이게 보면 바로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일이 패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죠. 마지막 때는 히스기야. 그 이전 그 성경 본문대로 나오지만은 남쪽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 이전에 요담이 나오죠. 요담, 아하스,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잘 아시는 대로 개혁을 단행하면서 많이 나라가 어지러웠잖아요. 그래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그 예언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1장에서 한 6장 정도, 7장까지인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미가서 7장까지의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1장과 3장은 선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요. 여기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 다를 말합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가 다 전부가 남북이 망한다. 그런 내용이 3장까지 내용이고요. 아마 오늘 주일 아침에는 3장까지 내용을 살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4장과 5장은 선민의 회복,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회복하면서 선민도 다 같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남은 자는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장과 7장에서 결론적으로 패망과 회복, 아주 결론적인 미가서 결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이 내용 자체도 물어볼 것 없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6490페이지 위에서 17째 줄에 보면 앞부분에 신명기 28장 15절로 57절, 30장 1절로 10절에 나오죠. 거기에 모세가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상을 섬기게 된다. 그때 너희들이 다 패망한다. 이방에 다 흩어지고 패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 이전 약 한 700~8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죠. 그 언약이 언약의 근거에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언은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되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잠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학습을 하죠. 한두 시간 학습을 하고 그 다음 각자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나, 이런데 우리의 생각이 모아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학습에서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 부분에 생각의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사시면
알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알차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되지네. 우리는 그러고 마는데 그러고 말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 선지서의 그 핵심 요절을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죠.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도성입니다. 작은 베들레헴 성.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리라. 큰 도성에서도 나지 아니하고 아주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바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면 그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습으로 우리들이 소득을 얻어야 되거든요. 내가 애써서 했는데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맞아.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된 거야. 솔로몬만 헛되고 또 헛되고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실습을 잘 하시면 만사가 다 헛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죠. 오늘 그러면 1장에서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학습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16절까지 보면요, 미가가 소명을 받아요. 아까 말한 대로 히스기야 이전 시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때 이제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담 시대에 부르시죠. 자, 이것만 봐도 그 미가가 내가 선지자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고 난리를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미가를 불러서 시키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라고 하는 말은 나 잘났다라고 나타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무슨 나에게 주신 각종 은사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실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소명에 순응하는 것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선지자의 일이 이로운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는 두드리게 맞는 일이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고 그 다음 권력자들에게 핍박받는 일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 아니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면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나도 아수르에 전 시간에 배웠지만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성이 망한다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도저히 요나가 갈 수가 없잖아요.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가서 예언했다가는 아수르 군대들에게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복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값지게 쓰시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미가가 그걸 감당한 거예요. 감당하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 아니에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제를 양쪽 가로 1번 성민이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러면 제목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가능하면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머리에 인적되기 쉽게 그렇게 쓰느라고
그걸 성민이라고,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줄여서 선민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관한 말씀이 와지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망한다는 거예요. 전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다. 앞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폭행, 지도자들의 권력남용, 지도자들이 늑탈하는 것, 백성들을 늑탈해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멸망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런 데서도 인간의 본색을 알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지도자라고 세워놓으면 뭔가 권력을 부리고 싶은 것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많이 지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가 받을 형벌이 크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죽하면 지도자 협의회를 처음부터 나는 그걸 반대를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자꾸 찬성하는데 제가 막대 고집만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한다면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안 하면 그러면 해보시오 이러지. 이것이 옳으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독재적인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일러주어서 그 사람의 귀문을 열고 깨달아서 들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암만 들어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말려요. 내가 독재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총칼 거머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입 딱 닫으셔.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 기를 때도 그럽니다. 이런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딴 일 하면 내버려둬 버려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게 교육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에요. 안 되는 걸 하게 해서 그 안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안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당신 창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창조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공을 하시지 왜 에덴 동산 실패를 해. 신학자들이 첫 창조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런 신학교 돈 내고 와서 이런 것 배우려고 내가 했나. 하나님이 실패자라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여기 집사님이 내가 꼭 이 줄 붙들고 있으니까 이 줄 타고 절벽을 내려가십시오. 나는 안 가죠. 내가 약하거든요. 내 몸을 들 만한 힘이 없어요. 내가 그걸 붙들 수가 없죠.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믿고 그래요? 집사님 드실래요? 내가 타고 내려가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실패케 해서 깨닫게 한다는가 사실. 꼭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비단 이걸 형통케만 하시지 않는다.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나를 하여금 진지하게 깨닫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실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습.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산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산다.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잘 배우잖아요. 너무너무 리얼하게, 아주 너무너무 치밀하게 잘 배워가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금 자꾸 성도들이 해가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지금 몇 년 동안을 살아오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민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걸 잘 깨닫게 하시려고 결국 우상을 섬기도록 놔둬버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를 가가지고 베델과 길갈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 드리게 하잖아요.
남쪽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산당을 지어놓고 궁상에 제사해도 저렇게 나라가 강성하게 잘 되나간다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사돈을 맺기도 하고 거기 가서 다 그 우상 섬기는 거 배워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는 말씀대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라고 하는 성경만을 배우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다른 교회는 막 왕성하고 막 번창하고 잘 만드는데. 그거 보세요. 신천지는 붙들려 가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나와가지고 지금 더 막 왕성하고 잘 되잖아요. 야, 저기 잘 되는 것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인간 타락성의 보편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모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마음 못 지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마음 흔들려요. 10번도 흔들리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케 하시려고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 때 돈을 주지 말았어야 돼요. 안 그래요? 솔로몬이 돈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닌데 지혜만 달라고 했으면 그래, 너 참 옳은 거 구했다고 지혜만 듬뿍 줬으면 솔로몬 왕 말기에 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왜? 갈라지게 해서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거 따지면 안 돼요. 잘 돼도 배워야 되고 못 돼도 배워야 되고 틀림없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못 보니까 성도들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래서요, 그거 자꾸 해주고 하지 말라, 제발. 변죽 떨지 말라. 말란다고 해서 변죽이 안 떨어집니까? 마음에 그냥 천근만근되는 묵직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안 흔들리잖아요. 오뚜기 보세요. 아무리 굴려버려도 오뚝 쓰잖아요. 원인은 오뚜기 밑에 큰 무게 있는 납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굴리면 어디 가도 딱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변함없는 묵직한 진리가 내 마음을 굳굳하게 사로잡고 있으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움직일 수가 없이 우뚝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서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잘못 제가 그때는 왜 그러냐면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 혼자 한 것도 왜 그러냐면 자꾸 성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서 같이 동력자들면 돈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안 주면 또 현찮게 하고 그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돈 안 주고 일 시키니까 엉터리로 다 일을 해나가요. 전부 다. 그럼 돈 주고 일 시키면 그럼 잘 되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사명 받아야 돼요. 사명 받으면 주든 안 주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타락하는 게 뭐냐? 선지자들도 돈 주면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왕들에게도 그게 타락성이에요. 돈 안 주면 듣기 싫은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듣기 싫은 걸 예언하고 그게 엉터리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결과냐? 백성들을 완전히 재물을 다 득탈당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키냐? 전쟁이 일으키냐? 대적들이 와서 다 재물 다 가져가는. 전쟁을 왜 합니까? 전부 재물 뺏어가려고 하죠. 예, 원래 이 전쟁 초기는 나는 역사가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 나라가 정확하게 자리 잡기 이전에는 마적단들 아니에요. 주먹들 또 막 힘센 이 떼죽들이 이제 마적단으로 다 들에 살다가 먹고 살다가 먹을 것 없으면 이제 한 마을을 점령을 해요. 쳐가지고 곡식 다 뺏어다가 또 한동안 먹다가 또 모자라면 저쪽 마을에 가서 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이거 뭐 군대를 양성해서 저 대죽 들어오면 한번 싸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저렇게 소련하고 우루과이하고 전쟁이 일어나듯이 참 더럽고 비열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실 저런 전쟁 소식을 보면서 이게 안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걸 보면서 인간의 치졸하고 더러운 심정을 보면서 밥을 아침에 제대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역겨워서 안 그래요? 좀 힘 있다고 힘약한 나라 쳐서 다 뺏어다가 교황이 저 가가지고 어딥니까? 베네수엘라인가 어디가 가가지고 저 쓰고 가서 원주민하고 이거 쓰고 원주민들하고 다 원주민하고 딱 잡아서 손잡아서 용서해달라 했죠. 용서해달라. 원주민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 땅 다 뺏어버리고 다 몰아내버리고 저들이 점령하고 살던 과거 죄악을 이제 내가 와서 교황이 내가 용서를 빈다. 용서해다오. 다 죽었는데 용서하려면 다 도로 내줘야죠. 그 땅 뺏었던 땅.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있다면 난 안 살아요. 진짜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만약에 세상이 다라면 나는 안 산다고요. 뭐하러 살아요. 뭐하러. 이 더럽고 티꺼운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살맛이 있고 설령 곤고한 날이 와도 형통한 날이 와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목표를 두고 자, 이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너희들 우상숭배해서 내가 망한다, 재물도 다 뺏긴다 상황이 그것이 지금 16절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8절까지 아니 7절까지 나와요. 7절까지. 그리고는 이제 그 8절에서부터 그 위에 그 6492페이지 1절로 7절 보면 밑에 약간 거기 보면 이제 소명을 받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우상죄로 파멸하고 재물을 빼앗길 것을 다 예언해 주시오. 그리고 나서 8절로부터 16절 이쪽 페이지 93페이지 네 번째 줄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파멸로 인해 북은 유다 성읍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졌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주변 성읍들도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다 성읍들이 다 피해를 본다. 자,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의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기독교는 너무 잔인한 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말에 넘어가는 거죠. 맞아. 무슨 놈의 신이 인간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고 수십만 명을 죽이고 이런 잔인한 신은 무서워서 우리는 못 다닌다. 하나님께서 그런 파멸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지 아니하면 인간의 깨닫지를 않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착각을 했구나. 제가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에 이 엄청난 우리들의 여건으로는 이 덩치를 주시기에 여기다가 아지트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뭐 정말 연구실을 만들고 뭐 연구원들을 주고 해서 단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배우고 가고 이런 꿈을 꾼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또 이단으로 몰려요. 안 그래요? 이거 뺏어가려고. 쓰지 못할 땅 250평 사놓으니까 그거 뺏어가려고 얌체 짓을 해가지고 노예가 들썩대고 노예 목사들이 동원해가지고 막 우통을 보고 겉옷을 벗고 런닝바람에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하고 충돌을 하고
여기 그 당사자가 있네요. 한마트면 목사 하나 박 터져서 죽일 뻔하셨어요. 여 집사님이. 이런 걸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더러워서 교회입니까? 이게 이런 상태가 더러운 교회,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다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잖아요. 솔로몬에게 돈 줬는데 또 너 한번 여기다 잘 해놔보세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뺏어가지. 밖에서 안 뺏어가니까 안에서 뺏어가려고 난리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돈 모아놓지 말라. 절대 돈 모아놓지 말고 재산 모아놓지 말고, 재산이 모아졌으면 분명하게 주인이 딱 정해지도록, 이건 내 것, 이건 네 것, 딱 주인이 확실하게. 교회에 그냥 들떠놓으면요, 악바구 3명 다 가져가요. 다. 뭣도 모르고 총에 노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정치권 말라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휩쓸리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강동 지역의 큰 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 후임으로 시켰으려고요. 딱 잡고. 명예가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내가 이 재산 안 뺏긴다. 이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고 도중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도 그걸 감지를 못하고 허술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지만 이게 바로 실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실습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구해 주시면 이제 더 크게 실습을 시키죠. 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헛된 데, 재물의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우상. 그래서 이 우상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2장에 넘어가면 2장에는 1절로 13절 94페이지, 죄악으로 패망 후에 남은 자가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죄악으로, 앞에서 말한 죄악이라고 하는 건 우상죄 아니에요. 우상죄인데 그 우상죄에 곁들여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죄악으로 패망 후에 남쪽과 유다와 북쪽이 다 패망한 다음에 남은 백성, 죽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토로 옛날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과 그다음 이 코로나 사태, 이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림을 정리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아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0만 명밖에 살지 않는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는 900만 명, 한 1000만 명 된다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다시 모아지면 엄청난 힘이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아요. 세계 부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올 때 그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이러니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다시 모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진다.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36년 동안 외정치하에 있었다가 나라를 세울 때, 다시 해방됐을 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역사예요. 2000년 역사. 137년에 흩어졌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렸을 때.
그때 이제 막 세계만방에 다 흩어져 버렸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뒤로 모아진 때가 없거든요. 독일에서 학대해서 수십만 명씩 독개수로 질식사를 시키고 소련 속으로 각 나라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장사수법을 배워가지고 다 이자놀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게 다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떼부자 돼요, 떼부자. 그들의 조종하에서 세계 경제가 좌우되다시피 그렇게 해서 부유한 국민들이 됐는데 나라 터전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1948년도에 독립을 해서 옛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몇 년 안 돼서 60, 70년 지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 2차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잖아요. 왜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병아리 모음처럼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절대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죽였죠, 십자가에. 그래서 흩어진 거거든요. 흩어져 가지고 이제 장차 다시 너희들을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모아드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아지잖아요. 저는 뭐 성경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만 바르게 깨달아도 내 일거수 일투족 내 일생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믿고도 남지만 이 거대한 실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팬데믹 이 전염병 사역을 통해서 전염병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각 나라에서 큰 부호들 몰아내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난다는 걸 아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아지는 것만 봐도 만왕의 왕께서 살아계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홀로 지금 다 정하신 뜻대로 세계를 섭리해 가신다. 이게 든든한 거죠. 어떤 일이 와도 든든한 거죠. 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교회 신앙 고백의 주어예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교회를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교회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주도 다 주관해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선택해서 했는데 우상 섬기게 해가지고 그거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지도자들은 바로 6절로부터 그 이하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6절로부터 13절까지 거기 보면 바로 예언을 하지 말아라. 자꾸만 망한다 예언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질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한다는 예언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회복해 줄 거다 하는 예언이 그 후반부에 나와요. 6절로 1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일단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참 싫어하거든요.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가리키는 거 참 싫어한다고요. 누가?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그 고비를 넘으면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으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듣기 싫으니까. 실제로 내가 한 4년 목사님들 한 30명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니까 현장에서 나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서 목사님 목회를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목회를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그 말이야.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나는 목회 하라 안 하라가 아니다. 성경이 이렇다는 얘기다. 지금 전해 듣는 얘기로는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언젠가는 나도 성경을 배워서 했는데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교인들에게 다 체임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이거 정신 나갔나 없나 해서 완전히 목사 내쫓을까 봐서 하나 내쫓겠잖아요. 한 조그마한 교회는 공부하고 나서 목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 자책이 되니까. 나는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목사님 선배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목사님 사상이 고상하십니다. 아니, 사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지식이에요. 무슨 사상이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 생각도 다 심판을 받으니까 안 와요. 안 오면 좋죠. 밥값 안 들어가니까. 찾아오면 저게도 커피 사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5, 6만 원, 돈 10만 원 뿌락 들어가잖아요. 안 오면 답답할 거 없잖아요. 오갔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전화 안 하죠. 10달이 가도 안 하고 1년이 가도 안 하고. 안 하면 한 2년 가다가도 전화해요. 한 번 온다고 그래. 아유 오시오 내가 밥 사드릴게. 목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성경대로. 누가 좋아하는가? 성도들은 좋아해요. 근데 성도들이 깊은 신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에 대한 공격을. 목사가 무슨 얘기냐면 저거 틀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왜? 무엇이 어떻게 틀렸다 이 말을 못하니까 가만히 꿀망울 벙어리 마냥 여기서 공연히 목사 공격했다가 내쫓김 받으면 또 교회 적도 없으면 천국 가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우물우물 세상 사는 게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지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미가서 공부를 이렇게 정말 개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매우 기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64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바꾼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워졌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떠났다.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도 이렇게 정말 갑자기 경제 발전이 되니까 교회가 다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졌는데도 하나님이 얼른 촛대를 옮겨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작은 구석지 마을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에 힘을 얻는 성도들이 다만 몇십 명이라도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오늘 요절 베들레헴아 너는 작다 이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남쪽 유다 성읍들 가운데 아주 작은 성읍이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데서 큰 일을 해요. 작은 것을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다음 지혜롭지 못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작으면 움츠러들지 않아요. 크면 어깨 펴고 이것도 비열한 거예요. 돈 좀 있으면 어깨 펴고 돈 좀 없으면 움츠러들고 그것도 비열하고 어리석은 거죠. 돈 있거나 말거나 돈 있으면 어깨가 퍼지나요? 이 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진리가 있어야 어깨가 펴지는 거죠. 아니 제가 오랜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 쓴다고 썼더니만 이게 가슴이 오그라졌어요. 그래서 귀가 좀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만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남자가 왜 이렇게 가슴이 오그라졌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펴세요. 펴라고 자꾸 눌러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슴이 오그라져 이게 싹 V자가 돼. 뼈가 V자. 나
가슴 편다고 해요. 가슴 폈죠. 안 펼 게 뭐 있어요. 이 안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가 빠뜨려졌잖아요. 하나님이 예외에 힘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외에 근거를 두고 힘주면 안 된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나를 가장 강하고 힘이 있다.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왜? 당신 능력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해주는데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광야에서 비리비리 메뚜기듯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약하게 만들었잖아요. 40년 동안. 싹 기운 빼가지고 가나안 땅 집어넣어가지고 그 구적 같은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버리고 그 땅 점령해서 살게 하니까 내가 이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하고 가슴 펴보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 인간의 속성. 흔들리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 없어 흔들린다. 자, 이쪽 페이지에 보면 97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 문단 바꿔지기 전에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초장의 양떼처럼 다시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후반부가 바로 이제 양떼를 모으듯이 다 모아온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아드는데 왜 중동 국가들이 벌벌 떱니까?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 그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3장 1절로 12절까지가 3장 전체죠. 지도자를 질책하며 그 죄로 인해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지도자 문제는 어디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딱 봐서 자꾸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요 주인. 아, 저번 실패하겠구나. 저 한 번 실패를 맛보겠다.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이걸 덜썩 다 먹으려고 막 자꾸 그냥 좌지우지 흔들고 한 사람 난리치더니만 지금 온데간데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실력 발휘하는데 교회는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성경만 가르칠 뿐이지 지도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도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다 각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소원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를 질책해요. 지도자들은 두말 없이 원하잖아요. 일단 자기가 권력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약한 자의 힘을 다 뺏어 가지려고 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세상 정치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없죠. 강자를 위해서 대부분 정치하죠. 이념은 그렇죠. 아, 정치는 약자를 위한 정치다. 약자를 붙들어서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강자 걸 뺏어서 끌어올려 주려니까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약자들만 끌어올린다면 강자들도 불만할 것 없잖아요. 근데 강자들한테 세금 몽땅 걷어서 약자들을 거저주려고 그러니까 또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야당이 했다, 여당이 했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골병 드는 건 나라만 골병 드는 거지. 정치도 하나님을 알고 해야 정확한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권력을 잡으면 우리 당이 다음 때도 잡아야 한다. 다음 때도 잡기 위해서 잘 구축을 해야 한다. 이 체제를 체제 구축하더라고. 또 안 뺏기려고 정치 안 뺏기려고. 그러느라고 나라가 또 시끄러워지고 망가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현대판 지도자들이나
뭐 미국 대통령은 누구고 뭐 소련 대통령은 마귀 새끼고 미국 대통령은 뭐 천사 새끼입니까? 다 인간들이다. 인간 권력 가지고 다 해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좋아요. 인간 나라는 싫다 말입니다. 속이 다 들여다 보이니까.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백성들 앞에는 선한 척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땅 꿍꿍이 꿈을 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하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 만드나. 각자가 자기 편 만들면 세상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편 만드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 되라. 하나님 편.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한테 참피동물이라고 할까 봐서 가끔은 오해를 하면 어떠나 싶어서 좀 염려도 하지만, 저는 참피동물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날 의지해야 아무 필요 없어요. 나한테 바라보는 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거 하나만 바라봐 준다면 그건 가능하면 제가 순수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건 하나 바라봐 주십시오. 말이죠. 그 외에는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로 4절까지는 지도자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할 것을, 지도자들이 암만 기도를 해도, 요즘에 유행병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나, 교회다 망가뜨려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성경은 더 저 멀리 해놓고. 다음 5절로 8절에 보면 위쪽 99페이지, 미가 선지자가 재물에 의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질책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요. 선지자가 내가 예언하겠다 하면 예언하라고 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예언하라고 주면 듣기 싫어서 말을 하고, 돈 주면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 앞으로 경제 발전 잘 된다, 앞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인류 국가가 된다,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지.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이제는 정말 침체기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좋을 사람 뭐가 있어요? 뒷주사에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게 세상 정치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나라, 택한 백성의 나라를 그렇게 선지자들 매수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잘 유도해서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놔두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건 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뭐야? 너나 잘해.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 해도 안 듣더라니까. 맞기는 맞다고 하면서 안 들어요. 왜?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국제사이버신대원에서 학생 모집해서 가르친다고 학교를 세워놨는데 학생 5명인가 모집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배우면 겁나요. 배우는 게 겁이 나요. 배우는 게 겁. 왜? 배우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가책이 있잖아요. 가책받으면서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 건강이 망가지는 것이 근심, 걱정도 시작이 되지만은 양심에 가책되는 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점점 몸이 약해져 가잖아요. 그 마음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마음과 영은, 마음과 육신과 영과 육신 사이에 인간의 마음이, 우리 도표 보면 저기 나오잖아요. 마음이 정말 영편으로 속하면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고, 마음이 육신 쪽으로 속하면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동되는 거예요. 나 성공하려고, 남 이겨먹으려고, 남 따라먹으려고, 남 못 이겨먹어요. 다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약한 사람들이 결국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다 패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3장 후반부에서 선언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장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오늘보다는 이제 회복 부분으로 4장과 5장에서 살펴보도록 미리 예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며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도 하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헛되이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